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어집니다. 11월 한 달,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아니하였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셔서 기쁨으로 2025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웁니다. 아멘. 우리가 외운 이 축복의 말씀, 이번 11월 한 달 일단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지요.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11월 1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항존직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프린트물 잘 보셨을 겁니다. 보게 되면 선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선출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 모두도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내가 장로의 기준, 내가 아직 권사, 안수집사 아직 자격이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그 생각들을 갖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면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은 그런 직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바로 항존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삶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하셨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실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1월 6일 저녁 기도회 전까지 1층 사무실로 여러분 함께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애움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애움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한 바르게 가르쳐주는 서기관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말씀만 가르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헬라어 엑세프레손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엑세프로선트. 근데 이 말은 밖으로 나간다는 에크라는 말과 치다를 의미하는 플레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놀랐다라는 말은 정신이 멍했다라는 말이고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넋을 잃을 만큼 매우 감동적인 말씀이 그때 선포되어졌던 겁니다. 큰 충격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놀라게 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교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가르치는 행위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내용을 뜻하는 말이 이 교훈, 이 디다케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과 방법에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이 잃을 정도로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그 시골 출신 목사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엘리트요 많은 것을 배웠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무엇이 달랐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목수 출신 예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큰 감동을 받게 된 겁니까? 새벽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6가지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과 18장 3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직 진리였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변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생명과 사망 또한 현재와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만 다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체계적이었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냥 중언부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주제로 삼아 그 사람들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그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에 근거한 가르침이었는데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에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따랐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장로들의 유전, 그 스승의 유전, 그들이 배운 대로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 그렇게 불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해서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기에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포되어지는 율법 틀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기에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를 안고 품어주셨기에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생활에 무거운 짐들과 짐진 자들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의 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가볍게 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가르침, 즉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며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입니까? 23절 말씀과 같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부정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 밖입니까? 해당 아닙니까? 해당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기를 소망하고 데려왔는지 어째서 데려왔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당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때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부터 회당 밖에서부터 여러분 소란을 피웠다면 시끄럽게 했다면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이들 분명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전혀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똑같은 자세로 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보게 되면 24절에 방금 읽었던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세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제자들을 하나둘씩 부르고 있는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해당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라고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자, 그의 교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자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굴복당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던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그 성령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되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당에 들어와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르며 방해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지만 단지 그것이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마치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동반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릇된 길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야단치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누구입니까? 귀신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을 책망했습니다. 야단쳤습니다. 귀신,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자 그 귀신은 떠나갔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여러분 그 즉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귀신이 굴복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이거 놀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로 여러분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그의 교훈,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전파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각종 병이 든 수많은 사람들로 시작하여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열대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등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은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놓여졌던 인생의 장애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쉼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자들, 그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되 바로 아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